요즘에 어항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항에 이게 물고기에 밥을 줍니다. 매뉴얼에 따르면은 하루에 한 번 줘야 되는데 밥을 딱 주면은 이제 밥이 뚝 위에 떠돌다가 이제 가라앉습니다. 밥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라. 이것이 물고기 밥을 주는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제가 이제 눈곱만큼 정말 눈곱만큼 주는데도 물고기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다 먹지 못합니다. 밥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밥을 주는 이는 하나님, 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나,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밥 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물고기에도 비교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니까 플랑크톤 거기에 이제 비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조금만 내려줘도 물고기들이 그거 다 먹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또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시간 그 믿음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때는 6월절이 다가온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마땅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도 간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무리들에 대한 책임을 제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친히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먹이시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믿음이 빌립에게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어야 실력이 드러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공부의 신, 공신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틀린 문제를 허투루 보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문제집 하나를 보면은 틀린 문제를 탁 체크해서 문제집을 다 본 다음에 틀린 문제만 다시 쫙 봅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틀립니다. 놀랍죠? 또 다시 틀리는데 그 틀린 문제를 또 풀면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틀린 문제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걸 보지 않고 또 내 한 문제집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집 진도를 빼야겠다 하고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틀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어디서 틀렸는가? 왜 틀렸는가? 복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만큼 실력이 성장합니다. 제자로 사는 여정에서 반복하여 틀리는 것 같은 그런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 문제, 어떤 사람은 상처 문제, 또 불신 문제, 어떤 사람은 탐욕이나 교만 문제에 반복하여 부딪히기도 합니다. 빌립의 대답 속에는 빌립의 반복된 문제가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빌립의 답안지를 들여다봅시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한솥 도시락에서 가장 싼 것으로 주문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부족하다 답변입니다. 순식간에 예상 경비를 뽑아낼 정도로 빌립은 아주 머리가 좋은 또 실무를 많이 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일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빌립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빌립은 아마 예수님 말씀 중에서 떡을 사서 산다, 이 말씀만 제일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먹이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이 전환되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현실적인 계산에 빠릅니다. 성적, 돈, 인맥, 할 수 있겠네. 아니야,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겠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광야에 가보니까 너무나 황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에서 밥 문제, 물 문제, 반찬 문제 계속 여러 가지로 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이런 황량한 광야로 보내셨는가? 광야 시험지를 받아든 저들은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을 써냈습니다. 답,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런 답을 써내었습니다. 그런 답으로 결론을 냈을 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감격, 홍해를 건넜을 때의 기쁨, 감동, 그런 것들이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험의 본래 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함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뒤돌아보니까 망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고, 날마다 먹고 입고 아무 부족함 없이 그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며 키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났던 빌립도 후에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로 변화가 된 이유입니다. 빌립 다음에 나오는 안드레가 제출한 답안, 빌립이 어떤 점에서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대답과 빌립의 대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5,000명의 무리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이나 그것이 없는 것이나 그것이 뭐 어쩌다는 것입니까?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었고 부자들은 밀떡을 선호했습니다. 물고기는 보리떡과 함께 반찬으로 싸운 것이 아닌가. 아마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이의 도시락으로 싸운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는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안드레의 답은 빌립의 답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의 답은 경제 사정만 생각했지만 안드레의 답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온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답은 그 결론이 없다였는데 안드레의 답은 그 결론은 여기 있다였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안드레는 어떻게 빌립과 다른 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는 빌립이 그냥 돈만 생각했는데 안드레는 말씀의 의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그 절망을 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인생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지금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먹이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중에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가 그 심령에 가장 먼저 부딪혀 왔습니다. 즉 어찌하든지 먹이려는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면 뭔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안드레의 눈에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는 아이가 보였고 그 아이를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여기 한 사장님이 있어서 혹 여기 한 회장님이 있어서 한 장관님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와 안드레 어떻게 찾은 거야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도시락이라니 다른 제자들은 노답이다 노답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안드레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 행동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이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안드레는 우리에게 믿음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 막 강렬한 확신을 떠올립니다. 주여 오병이어를 무한 증식해서 5천 명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큰 믿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믿음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믿음의 실제는 대부분 안드레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들고 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다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오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대부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 노린에 두려웠습니다. 그럼 밤에 양털을 놓고 하나님 여기에 이슬만 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겠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또 두려움이 듭니다. 그 다음날 주님 이 양털만 빼고 이슬이 내린다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믿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니라 소심한 용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확실한 부르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힘든 모습을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믿음은 온전히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면서도 응답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고 이사멜 선교사님, 세계 선교와 성산국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작 이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 역사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00년에 CIS 국제수양에 참석했다가 같은 기수의 스텝 목자들과 함께 이분을 모시고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갔습니다. 선교사님,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목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 이리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비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정말 큰 역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광주에서 대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UBF 역사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나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커질 줄 알았다면 정말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불쌍해서 몇 년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끝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크게 먹이신 역사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예감하거나 모든 것을 확신하기에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 작음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데, 너무 부족해서 떨리는데 바보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이 아닌 긍정의 편에 서는 것이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기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사실은 누구나 다 본능으로 아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양들이나 자녀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줄이 꿰고 있는데 그에게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놓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그의 장점을 막 얘기해주면 그의 목자나 그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말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임 기트너는 그에 져서 부모 아이 사이에서 아이의 학습을 망치는 소리 장벽으로 빈정거림을 들었습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리 개념이 없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심결에 이 아이의 작은 어떤 의도, 기발한 생각들을 아주 이렇게 가볍게 빈정거림으로써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학습의 장애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안드레 장난하니?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얼굴에 가득 미소를 담은 모습으로 안드레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 정도로 나를 믿고 나오는구나. 아마 마음에 감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디가 많은 그곳의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마치 봄날에 소풍을 나온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잔디밭에 앉고 예수님은 바구니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씩 이제 보리떡, 물고기 나눠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보리떡을 탁 놓고 하늘에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란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보리떡이 5개나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물고기가 2마리나 있네 하고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응답하여서 보리떡이라도 찾아온 안드레로 인하여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안드레 설득에 마음을 열고 물고기를 보리떡을 내놓은 아이의 헌신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5,000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믿고 감사기도 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불신이 모이고 마귀가 역사하고 실패가 역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바구니에서 떡이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10개, 100개, 1000개 막 나옵니다. 멈추지 않고. 또한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십니다. 2마리 먹고 싶은 사람 2마리 먹도록 하고 5개 먹고 싶은 사람 5마리 주고 우리 경민학사처럼 한 20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또 20마리 다 나눠주고. 서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이 원대로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처럼 원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마음껏 먹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든지 또 얼마든지 풍성케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시대 청년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양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이 답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삶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없는 것을 보며 네거티브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실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을 앞세우면 그 생각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저는 치열한 세상에서 목자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순간순간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또 내게 있는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200데나리온 같은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에 비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새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보고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정자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있는 국악 실력을 들여서 직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한 사람이 수고하여 대회를 맞이하나 구경꾼처럼 맞이하나 전체 역사에서는 사실 별다른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진심과 수고를 드리는 민정자매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셔서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있는 것으로 축사하사 많은 사람을 풍성히 먹이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열왕기 4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무리들의 결론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가장 앞세우는 것은 경제 문제, 현실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메시아 하면 그냥 구원, 경건, 영생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받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는 베테랑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항해는 예수님 없는 제자 생활을 상징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몰아서 바다로 나갔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바다 위로 큰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방금 전 기적을 체험했던 감격,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혼돈스러움과 죽음의 세력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고 불안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이것이 이토록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캄캄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를 다 걸어올 때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지라도 밤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믿음을 갖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